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고 이제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고 이제 창고에 들이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 절기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올해 농사를 지었는가.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에 있는 이야기 2장 10절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거듭났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도리 교리적인 이야기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삶을 사는가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활에 관한 이야기, 삶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농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부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야 하고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농부가 매년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하고 발전시킬지는 모르지만 기본이 갖춰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몸을 움직여 열심히 농사를 짓고 더 풍성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는 우리의 결단과 또한 헌신도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은 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있다. 육체를 갖고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육체 열매가 쭉 나오죠. 열매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육체의 소욕은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둘이 서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육체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하고 하나님의 뜻 성령님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내 속사람은 내 안에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또 다른 내가 나를 방해하고 사로잡아 죄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성숙한 자리로 나가면 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 육신의 일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게 자연이에요.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하죠. 본능적인 것.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짐승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여러분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15개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5개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거죠. 첫째가 이제 육체적인 어떤 더러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성적인 타락과 죄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죠?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은 신앙적인 거죠. 영적인 죄를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맺고 살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투기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분열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먹는 알코올과 이런 것들로 생활 습관 속에서 나오는 그런 범죄 4개 정도로 해가지고 15개에 대한 육체, 이것이 육체의 전체를 다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쓰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죠, 술 안 먹죠, 뭐 우상 숭배 안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목사님 그 술 좀 먹었다고 뭐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 삶의 스케줄과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좀 봉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합니다. 신앙이 인생의 일부이지 신앙의 전체가 다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결국 계속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맨 마지막 우리의 목표 지점은, 그렇죠? 거기예요. 거기. 100m, 뭐 400m 계주, 뭐 여러분들이 뭐 1000m 중장거리 마라톤을 달린다고 할지라도 끝에 가서 고래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1등이에요.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잘 됐다고 해도 끝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얘기. 과연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저는 제일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봐야 될 이야기가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원수 맺는 것, 척을 지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시기와 분냄과, 그렇죠. 분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화가 확 올라서 한번 화냈습니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분냄은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 놔두나, 이런 거예요. 아니 한 번 했으면 되는 건데 계속 분을 품고 있고 기회만 되는 대로 그냥 그걸 분을 품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저 여러분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실제 인생 속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는 거죠. 당짓는 것, 분열함.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갈라서고 뭐 이러는 것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런 이름으로 자행하면서도 그것을 지금 육체의 일인 것을 모르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육체에 관한 것을 썼다면 성령의 열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성품 속에 맺혀지는 열매에 관한 얘기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15개고 여기는 9개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맺혀져서 공동체 속에 어떤 영향력을 맺혀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내 안에서 맺혀지는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희락,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으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면 충성, 온유, 절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금지하려고 금지할 때 그냥 넘쳐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이게 2장의 지난주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내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절제가 되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이제 교훈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마태복음 보면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렇죠?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결국 열매를 맺는 건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신앙의 삶, 성령 안에서의 삶, 이런 것들 되어 있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나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그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의 문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애를 쓴다고 수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대단한 금식을 하고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 이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신앙의 일을 통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농부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세요. 우리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는 뭘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요. 어떤 나무인지 금방 알아요.
그렇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그러한 일들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너무 무섭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자신이 없어요. 왜?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성경 한번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 부분 속에 성장과 성숙에 관한 이야기, 열매 맺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겼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 아니? 내 속 사람이 변화가 돼서 이것이 성품으로,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 계시지 않는가, 이 싸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술 취하면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술에,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술 끊는 거 간단합니다. 안 마시면 되죠 뭐. 근데 여러분, 중독되어 있으면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덜덜덜 떨고 오직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마약이 무서운 것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그런 열매를 맺는 삶으로의 삶이 변화되는 것. 여기까지 지금 요구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 삶을 내가 즐기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는 거죠.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을 뻔한 너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빠, 엄마하고 아이들이 커갈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부모가 정확하게 지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지금 열심히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은 이 아이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 마음대로 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잘 됩니까?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데, 결국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성숙하고 자라나는 과정은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그 결산서를 가지고 오잖아요. 올해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결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한 해를 결산하고 내 인생을 결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놨어. 터를. 이 토에는 닦아놓을 터가 없다. 너희는 그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데 때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공로가 타고 없어지는 자는 불 가운데에서 구원 얻은 것 초라하게 남을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것이 공로가 남아있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럼 율법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율법은 여러분 종이에요. 종.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자녀예요. 아버지 안에서 그 나라의 상급에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재산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그 사람 좋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봐야 될 것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는 분명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지 이게 둘이 여러분 같이 맺을 수가 없어. 같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입에서 어떻게 두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진짜와 거짓말이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뭐가 하나는 거짓이지. 그렇죠? 저 사람이 육체적인 일에 정말로 매몰되어 있다. 그러면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가 어떤 때는 육체 열매를 맺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서로 견제해서 서로가 서로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해요. 성령께서 금지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예요.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있죠. 그렇죠? 우상 숭배.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이 제가 그 유튜브를 뭐 하나 봤더니 이 점 보는 사람이야. 점 보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인들이 점 보러 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야,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짠가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점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가서 뭐 물어보고 답답하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보는 것은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통계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신적인 영역은 뭐 자기네들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교회를 다닌다고 뭐 점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자기네들이 볼 때는 좀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아니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안 맞는 것 같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미신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뭐 잘못됐죠. 믿음이 잘못됐는지 그 행동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이런 건 금방 알아.
아이 목사님 그건 잘못했죠. 그건 정말 잘못했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쭉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의롭게 생각해 도리어. 교단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활동할 때 보면 단체가 있어요. 뭐 평신도 단체도 있고 목회자 단체도 있고, 근데 갈라져. 갈라져.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도 이제 학교 출신에 따라서 어떤 파. 저희 지방이 정말로 참 대단하고 감사한 것은 이게 출신 학교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그 감사되려면 이렇게 쭉 어떤 때는요 그거 가지고 막 투표하고 난리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폐지시켰어요. 그래도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벌써 20년 이상 그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별로 지방 안에서 모이는 건 없어요. 이 더 크게는 뭐 동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학교 안에서 뭐 어느 학교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깨어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그냥 막 문제가 생겨요. 조금 들어가서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탐심에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이번엔 누가 대표가 되느냐 하는 그런 욕심서부터 시작했어. 명예에 대한 욕심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독님을 추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투표해서 지금 해요. 그게 제일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수가 정권을 잡거나 다수가 권력을 잡는 거죠. 대표가 되는 다수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다수가 항상 옳으냐 이 말이에요. 다수가 항상 옳아요? 아니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라니까. 단 사람이 다 옳다고 그래도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서 계시를 받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이잖아 그 시대에. 그렇죠? 성경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계획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육체의 서역,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하는 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아주 자기의 이야기를 은근슬쩍 하면서 그것을 뭐 온 나라가 원한다, 국민들이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수의 의견으로 슬쩍 타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의 선동정치도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정당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매몰되고 자기의 판단 기준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내 안에 어떤 성품을 맺는가 하는 거죠. 갈라치기 하고 편가르고 이거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 그래서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물론 그래요. 세상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육체를 따라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하는 거죠. 맺고 사는가.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천이 돼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가정이 얼마나 화평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것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원수가 어디 있다?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원수, 말도 안 듣는 원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바로 이 부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한번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인데, 이 열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이 열매로 함께 사는 거예요. 한번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사과나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사과는 그 씨를 땅에 떨어뜨려서, 그렇죠, 거기서 싹이 나서 자기 종자를 퍼뜨리는데, 도토리 나무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 떨어지면 그것으로 이제 종자가 퍼져 나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삶의 축복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토리가 땅에 떨어지면 이 다람쥐가 도토리 열매를 막 모읍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그 양식을 삼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져요. 근데 도토리가 그것을 이제 나중에 먹으려고 땅에 갖다 묻어놓고 갖춰놓고 그러다가 도토리가 묻혀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거기서 도토리 나무가 또 상수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주고 자기도 자손을 퍼뜨리고 번성해가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눈다고 해서 나만 손해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맺는 열매로 함께 나누며 함께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커피 샀으면 저 사람 밥을 사면 내가 커피 사야 되고, 내가 한 번 사면 저 사람도 한 번 사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렇게 어떻게 같이 어울리는데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데는 얄미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저건 어떻게 살지도 몰라, 눈치도 없어, 맨날 얻어먹기만 해.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10번 살서 기회가 돼서 10번 돈을 내고 살 수 있으면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10번 참여했는데 10번 한 번도 못 사고 맨날 얻어먹기만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그거를 사고 나면 어쨌든 계산이 안 맞고 좀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어울리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축복 속에 이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이 훨씬 여러분 부여롭고 좋은 거예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은 자기에게 투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자는요, 명품 백을 안 들어도 부자야. 뭔 얘기 알아요? 멋진 옷을 안 입어도 부자야. 그러니까 당당해. 그런데 월급 받아가지고 뭘 꾸미는 사람은 멋진 옷과 이 가방을 들어서 자기 존재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지.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풍성한 성령의 은총으로 열매가 내가 맺혀진다 그러면 여러분 겉을 꾸미지 않아도 속으로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이미 부여해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어요. 그 나눌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헌신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래다 사전을 붙여놨지만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 사역 갔던데 그 공부방에 매년 이렇게 3박스 4박스 해가지고 지금 성탄 선물로 이렇게 보내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삶을 기억하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용품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크레파스를 한 박스 보내주셨는데 그런 거 괜찮아요. 라면들 여러분 사다가 보내도 상관없어요. 아유 매년 보냈는데 옷이 어디 있어요? 다 이제 뭐 다 정리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작은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의 그런 선교비의 헌신이라도 그것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행은 이게 내가 받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나누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일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저 이 가을에 그 열매로 함께 사는 삶의 풍성한 축복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